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읽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평안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요.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목적이 분명할 때 나의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나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도 강조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를 많이 강조하지.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과 당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요. 명령하고 반드시 약속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가 내 말을 듣고 지켰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도 좋아했다랍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지켰다. 인과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쌓이다 보면은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데 있는 것이지요, 깨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죠. 지키자고 있는 것이지요, 어기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본문 앞 6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해당이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교회, 지금 LA 한 곳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선한 믿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적 마인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도 연약해 보이는데도 참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를 주셔서 성도들의 선교에 관심이 있고요, 선교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라는 외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행할 뿐이다. 그런 마음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통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매력적인 건물들,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선교적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사람들을 마구마구 불러댑니다. 심지어는 연예인들을 초청해 놓고요, 세상적인 노래를 불러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통교회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친구가 되었다고요?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상을 나눴던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역할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였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선교사의 모습, 대사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될 수 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복을 받았대요.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요, 버터와 빵을 굽고요,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았대요. 아무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고 버터를 바르고 빵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떠나버렸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더니 이게 선교의 정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잠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잘 대접해야 합니다. 살찐 송아지는 잡지 못할지라도 잘 그들을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복되도다. 대접하면 상대방보다도 내가 먼저 복받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던졌던
질문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수자는 항상 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받는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요, 주는 기쁨이 그렇게도 크대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섬김으로써 집에 가면 어쩔 줄 몰라요. 잠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낭비예요.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희열과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오해가 많지요. 큰 능력이 있어야 대접한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지고 있어야, 뭔가 달란트가 있어야 선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직분자들이라 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비전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큰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 큰 능력은 없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었죠. 선교는요, 작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선교가 정말 어렵더군요. 정말 어려운 게 선교요, 전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는 거 쉬워요. 근데 전도해서 한 명의 영혼들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의 물질을 멀리 보낸다는 거,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나 전도나 이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격들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교는요, 물질적인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분명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이너스 역할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고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 홀로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 앞에 문이 있어요. 가정의 문, 하나님이 닫고 열어주실 때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열어주셔야 그 직장이 번성합니다. 우리 교회, 하물며 교회는요, 성령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주셔야만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믿고 행할 때 우리가 어찌 번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큰 방주를 짓고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그치자 누가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 하나 여는 것조차도, 닫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귀여운 동물을 좋아합니다. 참 동물을 키울 때마다 그 동물들이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등을 만져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는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저 멀리 보냈지만요. 그 눈도 뜨지 못하는 진돗개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눈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어느 정도 컸습니다. 테니스공을 던져주니까요, 뛰어가서 주인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는지 몰라요. 밤에는요, 낯선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짖어줍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미국에는 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짖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 동물을 보고 왜 주인이 좋아합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저를 구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 바구니를 목에 걸어주고 너 마켓에서 뭐 좀 사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 개를 좋아하고 예뻐해 주었나요? 주인 앞에 재롱을 떨고 주인이 원하는 것처럼 재롱을 떨어주고 함께 놀아주니까 그 강아지가 예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사실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먼지로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티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큰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 작은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도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가지고, 그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내의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선교는요, 마라톤과 같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수년을 해도요,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5주년 맞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데도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크게 변화받지 않을 때는 더욱더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더 많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을 해도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내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물며 세상의 비즈니스도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 활성화가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가 그렇게도 필요하고 절실함을 깨달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해야 해요. 그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해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였습니다. 참는다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성격 중에 오래 참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요, 무슨 일을 참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이처럼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는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요, 있으라 하는 곳에서 있는 것, 그리고 충실하게 인내로 감당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힘들 때, 어려울 때 더군다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았던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 참 인내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깊은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면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요한계시록은요, 무엇입니까? 예언서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축복의 약속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